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게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0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본문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번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14절부터 제가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누구에게 많이 사용하셨죠?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의 믿음이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꾸짖을 때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예수님을 죽이고 시험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표현을 누구에게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완악해졌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은 오늘 본문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반대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쓰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까지 완악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4절의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잖아요. 그런데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믿지 아니하려는 연약해진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질 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아가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완악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었다면 그 들은 것을 우리 안에만 가지고 우리 안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그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혹여라도 그들이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전하는 것까지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과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으니 오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우리 가족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인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아프고 지친 모든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